원래 제가 세 번째 시간이 강의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좀 부담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부담이 있어서 순서가 이제 좀 이렇게 연역법이 된 겁니다. 이렇게 결론으로 해서 오히려 약간 바뀌었으니까 이해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아주 통하는 데가 다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그 개요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36번 메시지 36번 마지막 개요의 제목을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 왕의 승리. 사람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는 26장, 27장에 걸쳐서 특별히 27장에 거쳐서 나타난 사람의 존재와 그들의 삶이 다 불의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를 드러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실 뿐 아니라 이러한 사람의 불의를 하나님의 의로 전환하시는, 바꾸시는 이 놀라운 계요입니다. 그 다음에 왕의 승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에 관한 28장을 말합니다. 크게 두 단락이죠. 그러면 로마 숫자 1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불의, 사람의 불의. 여기 보면은 빌라도, 유대 지도자, 많은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 심지어 이들이 행한 모든 것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것조차 이 모든 것이 사람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이 불의하다는 것을 모른다면 이거는 정말 계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불의하다는 것을 모른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완전히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번에 보면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 바뀜. 이러한 사람의 불의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발판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불의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길을 예비했다는 것이죠. C번의 마지막 문장 그러므로 거기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도록 하는 첫 번째 길이 되셨다. 여기에 유일하게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사람 가운데 계셨을 때 이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들과의 대화하는 속에서 사람의 불의가 철저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누추한 사람이고 얼마나 비뚤어진 사람이고 얼마나 이 생명의 노선에서 의에서 먼 사람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장 가까운 사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실 때, 그 안에 계실 때 얼마나 우리가 서로에게 불의한가를 드러내십니다. 동역자들 가운데 드러내시고 소그룹의 식구들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면 다 불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숫자 4번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불의를 담당하신 그분은 우리의 불의를 드러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불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유일한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유일한 의인이신 유일한 하나님이 볼 때 의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종류의 사람의 불의를 마치 먼지와 같이 자신에게 다 달라붙게 하셨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집에 먼지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소그룹 집회를 위해서 가정을 열 때 집을 청소하면 먼지가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세미나도 이 아침에 보면은 아침에 특별히 청소를 하거든요. 구석구석에 먼지가 많습니다. 이 먼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깨끗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모든 종류의 사람들의 불의를 철저하게 폭로하시고 드러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불의를 짊어지시고 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불의를 처리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견고한 기초요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4번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불의를 담당하심, 여기서 B번의 C번을 읽겠습니다. C번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C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전환점이셨다. 사람의 불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 바뀌었다. 먼저 그리스도는 사람의 불의를 드러내셨고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위해 자신이 드러내신 모든 불의를 직접 담당하셨다. 오늘날 여러분은 아직도 사람의 불의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의 아래에 있는가?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아래에 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불의 안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그분이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공효를 받아들이고 빨리 그분이 우리의 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 안에 머물기를 배워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대화에서도 그리스도를 빗나가면 모든 게 불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의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아래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돌이키느냐 나의 상태에 머무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5번입니다. 자, 여기서 A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의 문제는 복음의 진리에 관한 중요한 방면이다. 의는 매우 기본적인 항목인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와 기초가 의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놓여 있다. B. 하나님의 의 때문에 복음은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처럼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이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은혜가 놀랍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근원과 동기와 절차가 될 수 있지만 이 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히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늘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형제님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은혜가 능력이 아니고 사랑이 능력이 아니라 바울 형제님은 의가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상태에서 나의 잘한 것, 잘못한 데 머물지 말고 순간순간 우리의 유일한 의인 하나님의 의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최근에 나온 신간인데요. 아마 뒤에 책은 없을 겁니다. 혹시 준비가 되면은 최근에 나온 신간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한 신간인데 여기에 우리 형제님이 아주 귀한 그 구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잡히신 일종의 약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목을 잡히셨다. 이것이 의의 복음이며 사랑과 은혜는 변할 수 있는 거고 은혜는 주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고 싶은 사람에게 삭슬 주는 것이 그분의 마음이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이 의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고, 장차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 새 예루살렘에 뭐가 거합니까? 의가 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셨으면 끝난 겁니다. 심판하신 우리를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표현이 다소 사람의 편에서 보면 건방지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영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일이다. 누구도 이것을 파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로마 4장 끝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한다.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수 없다는 뜻이다. 그분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의 영원한 기초이고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에 또는 우리의 상태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면에 대해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주 이 부분이 아니고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피가 그를 위하여 유리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더 낫게 말하는 의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있는 이 피가 우리를 위하여 유리한 말을 할지라도 그는 견고한 의에 서지 못한 사람들, 피의 영원한 효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돌이켜 사탄의 말을 듣는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자이시지만 참소를 받는 우리들은 참소하는 자 편에 서 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죽는 것 외에 달리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른다. 우리가 얼마나 불의하고 쓸모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죽으셨고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믿지 말고 우리의 생각 안에서 방황하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보혈의 효능을 그 의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C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번의 C번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지 사랑이나 은혜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속한 법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도장 찍혔고 확정되었다. 이제는 하나님 자신도 우리의 구원을 변경하실 수 없다. 그런데 마담 규용도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다시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초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의를 조금도 낮출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 숫자 6번. 하나님의 왕국은 의 위에 세워짐. A. 하나님의 왕국은 의 위에 세워졌지만 인간 정부는 불의 위에 세워진다. 이러한 사실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주 예수님을 다루었던 방식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제 좀 이따가 우리 형제님들이 자세하게 얼마나 불의했는가를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에서 마태는 베드로의 타고난 생명의 연약함을 완전히 드러내었고 27장에서는 사람의 불의를 드러내었다. 사람의 불의는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후에도 보인다. 장사되신 다음에 사람이 불의하다는 것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뇌물을 준 것을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뇌물을 군병들한테 줘서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는 이 뇌물 문제가 이 부활을 말하는 28장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이 의에 기초하여
생명보다 의를 강조하는 왕국이기 때문에 의를 강조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번, 우리는 전에 죄송합니다. B번, 우리는 전에 사람의 불의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의의 왕국이고 우리는 그분의 왕국 안에 있는 의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러기 때문에 의와 공의, 정의 위에 그분의 보좌는 세워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부는 다 불의합니다. 불의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왕국 복음인 마태복음이 출발하면서부터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천국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의의 견고한 기초를 가지셨을 뿐 아니라 모든 크고 작은 상 가운데 우리를 의로 다스리시고 의로 인도하시고 의로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적은 한마디의 말, 우리의 적은 하나의 결정까지도 이에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어울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우리 존재 안에서의 통행을 말합니다. 우리 존재 안에서 마음껏 통행할 수 있도록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작은 길들을 곧게 하라. 우리 존재 안에 크고 작은 많은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왕이신 주님이 끝날까지 우리를 하루도 떠나지 않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그분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러한 길을 잘 예비할 때 다시 오시는 왕이신 그분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반부 내용입니다. 이제 후반부까지 한 다음에 제가 좀 잠깐 교통을 또 드리겠습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회복력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여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안식일은 지나갔고 안식일 다음 날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떡을 떼기 위하여 모이는 주님의 날입니다. 이것은 아주 신선한 새로운 출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보아라, 땅이 크게 진동하였는데 이것은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기 때문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의 불의를 대체하시고 인간의 불의를 하나님의 의로 전환하신 이 주님의 죽음이 의로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의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러한 땅이 진동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분의 의를 나타낸 사람의 불의를 대체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합당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3절 그 천사의 모양은 번개가 번쩍이는 것과 같고 옷은 눈처럼 흰이 지키던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 천사가 여인들을 향하여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십시오. 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여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무덤을 급히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시어 평안하였습니까? 라고 하시니 여인들이 다가와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알려주십시오.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을 강조하죠. 마태복음은 의를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강조하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방 안에 숨었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의 생명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의 생명호흡과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 그 산으로 가는 겁니다. 낮에, 대낮에 산에서 그들을 만나시는 겁니다. 여기에 그분의 이제 어떠한 위임이 있는가를 봅시다. 11절. 여인들이 가는 동안 경비대원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12절.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의한 후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말하였다. 이건 바로 불이죠. 여기에 의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뛰어난 성령에 의해서 사용된 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습니다 라고 말하시오. 이것이 종교의 위선입니다. 우리는 이런 헛된 거짓말을 안 믿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헛된 거짓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중요시해야 합니다. 다른 말들은 다 무익한 말이요, 헛된 말이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의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여러분에게 아무 염려가 없게 하겠소. 군인들이 돈을 받고 지시대로 하였으며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믿고 있어요. 제가 유대인을 만나봤는데 이 말을 믿고 있습니다. 16절.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마태복음에서 산에서 왕국의 복음이, 왕국의 헌법이 선포됐죠. 산에서 주님이 왕국 가운데 나타나시는 변형의 모습이 산에서 계시됐습니다. 산에서 이 시대 마지막에 어떠한 예언이 선포됐습니다. 다시 한번 신약 경륜의 새 시대가 열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승천하기 직전에 만난 그 놀라운 신약 경륜의 위임이 산에서 주어졌습니다. 산이라는 건 조그만 여기 종지봉을 올리려도 힘이 듭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대가를 지불하여 산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런 신약 경륜의 이상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대가를 지불하여 산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침체되고 자아에 빠지고 심지어 세상에 빠질 때 다시 한번 나는, 그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나는 산에 올라가리. 그거 있죠. 다시 산에 오르리. 정말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여 철저하게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물질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진보를 위하여 산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절. 그분을 뵙고 경배하였으나 몇몇은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불의를 하나님의 의로 대체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제물이신, 구약의 모든 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얻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를 주라고 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붙들고 교통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음부에서라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하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지의 여부를 시험해보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그에게 공개적으로 주님을 시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견고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일단 시인하면 구원이 즉시 견고해진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주님의 이름을 많이 크고 작은 일에 시인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견고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믿음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입하시거든요. 의심하는 생각 속에, 불안정한 감정 속에, 강팍한 의지에 그분이 그분 자신을 주입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시멘트에 물을 뿌리면 즉시 견고하게 굳는 것과 같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즉시 그의 영이 살아나며 하나님은 곧바로 그분의 영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영 안에 넣으신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2절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을 전해서 어린 양이 되고 양이 되면 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면 되죠. 물론 거기도 복음을 강조하지만 여기는 다만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제자로 삼는 문제입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게 뭡니까? 어떤 유명한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죠. 제자입니까? 아주 유명한 남미의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쓴 책입니다. 제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제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초반부터 강조한 왕국 안에 사는 사람인가가 바로 제자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국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윤리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철학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어떠한 취미대로 살고 있는가? 제자는 우리 안에 계신 왕이신 그분의 생명과 생명의 본성과 그 느낌에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왕국 안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침례를 주라는 말이 있어요. 침례를 주고. 시간이 좀. 침례를 주고. 여기 침례는, 여기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이제 개요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읽고, 20절까지 읽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종결될 때는 마지막 대환란 그때까지죠.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계십니다. 이 놀라운 왕국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자, 왕의 승리. 여기 우리 이영재님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사람이 부활 안에 있으면 모든 게 간단합니다. 부활 안에 있지 않으면 복잡해요. 앞에 장들은 막 70몇 절 막 그냥 엄청 긴데 부활장은 20절밖에 안 되나? 20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영재님이 이 집회를 마치면서 사람이 부활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심플하다. 부부 사이에도 복잡한 게 왜 복잡한지 아십니까? 부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일꾼들도 복잡한 게 왜 복잡한지 아십니까? 부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실제는 우리 안에 계신 과정을 거쳐 완결된 삼위일 하나님이신 생명 주는 영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게 간단해요. 이것이 바로 왕국 백성의 현저한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로마서 1번 마태복음에 계시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부활은 하나님의 의의 문제였다.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의로운 그분의 어떠함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B번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하여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관념의 차이 아까 교통했습니다.
C번,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넘겨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2번, 부활하심. A, 그 주의 첫날에, 아까 교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숫자 3번, 왕권을 받으심. 이것도 교통했습니다. 4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줌. 이제 제가 여기에 좀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여기 보면 2번, 이 침례는 물로 하는 보이는 방면과 성령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두 방면이 있다. 보이는 방면은 보이지 않는 방면의 표현이요 증거이고, 보이지 않는 방면은 보이는 방면의 실제이다. 성령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침례가 없다면 물로 하는 침례는 헛된 것이고, 물로 하는 보이는 침례가 없다면 성령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침례는 추상적이고 비실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방면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1970년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셨어요. 세례를 주시면서 예언을 하셨어요. 하여튼 저는 잘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세례를 처음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들을 만났거든요. 제가 이제 약간의 영어를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침례교와 감리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제가 좀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침례가 맞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본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실세, 물속에 들어가지면 어떻게 올라오는가. 그러니까 어리니까 단순하잖아요. 소년 때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을 봐도 사도행전을 봐도 복음서를 봐도 침례라는 거는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때가 양평이 얼마나 춘지 아십니까? 양평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도시가 양평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제가 복음 전한 그 정원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영적인 자식이기 때문에 안 잊어버립니다. 그 딸하고 둘을 저하고 함께 그 선교사 부부, 선교사님한테 그 양평 그 물가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침례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랑해서 둘이 살지만 결혼식을 딱 올리면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천사들이 보는 가운데, 많은 증인이 보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살겠다. 이게 물속에 들어가는 끝남을 표시하고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 안에서 일으켜진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좋더라고. 순종하니까 주님께 막 기쁘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하여튼 저를 이런 회복의 교회 생활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들 앞에서 먼저 온 그 형제들 앞에서 그 침례가 있었어요. 그 무슨 강가, 덕계리인가 하여튼 그 강가에서 침례가 있었는데, 난 침례 받겠습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침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잘 몰랐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냥 들어갔죠. 형제님들에 의해서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니까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3번 받았나요? 네? 3번 받았죠. 네. 침례는 몇 번 받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거는 다 사람이 정해놓은 거죠. 1번 받을 수도 있고, 2번 받을 수도 있고, 3번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4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 안에 자신이 뭔가를 결단하고 싶을 때 형제들에 의하여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침례는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리고 또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파에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아까 교통했죠. 그 다음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에 침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사람은 죽음이 확실해요. 그리고 빨리 돌이켜. 자기가 살다가도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간증하는 거예요. 그거 따질 게 없어. 난 이미 끝나고 죽은 사람인데 뭘 따져. 그냥 빨리 돌이켜야지. 죽고 장세 지난 사람이 뭐 여기 메모리얼 파크를 가보십시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죽은 사람의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죽고 장사되었다는 표시는 말이 별로 없는 거야. 하여튼 말이 많으면 이 사람이 침례받는 거 한번 질문해 볼 필요 있습니다. 아멘. 이제 7분 남았거든요. 이제 7분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왜 순서를 바꿔서 형제님들과 교통해가지고 이걸 바꾸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이건 광고 겸 교통을 드립니다. 이거 뭐 다 못 읽었는데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 목사님들 또 많은 형제자매님들, 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주님의 움직임, 주님의 그분의 신약 경륜의 일을 사랑하시고 관심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누리고 체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회복은 사도들이 있었던 시기에 이미 손상받았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손상받았어요. 그때부터 주님은 회복의 역사를 계속하셨습니다. 특별히 10세기 동안 천년의 암 시대를 거쳤죠. 아무도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쓰여 있고, 성경 한 권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액수를 줘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경륜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역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회복의 노선을 이어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기도를 하는데 여기 히말라야의 눈꽃이라는 썬다싱의 생애라는, 이게 제가 한 아주 오래전에 본 책입니다. 이게 16판을 한, 주님이 16판째 한 거를 제가 샀는데 32판이 찍힐 정도면 주님이 이 책을 쓰셨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드는 거는 이러한 분도 주님의 회복의 노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가 말했다, 예수와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미치도록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한 군데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썬다는 그를 사두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면서 남인도 일대를 맨발로 전도했다. 나는 작은 형제에 불과합니다. 작은 형제. 이것이 그의 이름이었다. 얼마나 회복의 노선에서 주님의 가르침에 신실하게 걸어간 사람의 발자취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많이 있지만 이러한 회복의 노선에 그분은 종들을 매 시대마다 일으키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자주 말했지만 20세기 초에 그분은 중국에서 처녀지와 같은 유럽의 어떠한 그러한 교리와 미국과 이런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지와 같은 중국에서 주님은 젊은이들을 얻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워치만 형제님입니다. 저는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의 책을 접했을 때, 생명의 말씀사에 가면 70년대 초입니다. 베스트셀러 코너에 워치만 형제님 책이 막 두세 줄을 다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하여 일으킨 종이 아닐까요?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라 수년을, 심지어 우리나라의 침례진흥원이라는 한국복음서원과 같은 침례교회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책임을 지신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70년대와 80년대 우리나라의 영적으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로 워치만 리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불과 2살밖에 차이가 안 났고, 그렇지만 이분이 본 그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인 이 계시를 본 위트니스리라는 형제님이, 그분은 북부 사람이에요. 워치만이는 남부 사람입니다. 하나 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워치만이의 형제님에게 위탁되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죠. 복음에 있어서, 설교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 있었지만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본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 되어서, 나는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의 분량 있는 종들이 하나 되어서 동역한 것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분 남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들의 말씀이, 저는 이렇게 생활하거든요. 저는 매일 주님을 만나고, 매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한 다음에 워치만 형제님을 만나고 위트니스 형제님을 매일 만납니다. 정말입니다. 매일 만나 그분들한테 가르침을 받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가진 이 사람들 앞에 저는 저 자신을 둡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듣다가 막 눈물이 나요. 무릎을 꿇고 정말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팟빵이라는 게 있습니다. 팟빵.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또는 그 애플, 그건 뭐라 그러죠? 애플에 있는 앱스토어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팟빵이라고 치면 한국 복음서원에서 제공하는 그 아이콘이 뜹니다. 그거 누르기만 하면 설치가 되거든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법륜 스님이 13만 8천 명입니다. 구독자가 13만 8천 명. 신천지가 6만 5천 명입니다. 복음서원에서 이 복음서원의 팟빵을 정기적으로 듣는 그 구독자가 12,000명이에요. 그런데 기묘한 것은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묘한 건 낮에 클릭해 보세요. 항상 많은 경우에 1위에 올라가 있어요. 1위에 올라가 있어요. 새벽에만 어떨 때 이 법륜 스님 밑에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게을러가지고 이제 3위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뭘 말하고자 하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팟빵을 들어가셔서 꼭 클릭하시고 많이 누리시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저 뒤에 가시면 손눈샘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조그만 이렇게 라디오 같이 생긴 건데요. 가지고 계신 분, 아니 안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눈샘이라고 높이 들어, 괜찮아요. 제가 한번 파악해 볼래요. 높이 들어보세요. 예, 많이 상당수가 안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소개하려고 하냐면, 여기에 이 시대의 사역자의 말씀이 5,000 메시지 가량이 들어있습니다. 회복력까지 포함해서 약간의 중복된 게 있지만 5,000 메시지면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테이프 하나, 설교 테이프 하나 살래도 3,000원. 옛날 가격이 3,000원, 2,000원이에요. 그러면 3,000원 잡으면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0만 원이에요.
뒤에 가시면 하여튼 알아서 네, 정말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시다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이 사역 안에 보존되면서 생명의 기루에서 전진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을 좀 2분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네? 45분까지요? 난 40, 아이고, 오버 안 했네, 그럼. 예,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이거 뭐, 만원야 30몇만 원인데요. 1,500만 원짜리가 30몇만 원이. 제가 오늘 보무선 직원들한테 갑자기 4명, 8명을 일으켜가지고 질문했어요. 폭탄이 여기에 떨어지고 있다, 지금. 그러면 전쟁이 터졌는데, 10분 안에 뭘 가지고, 뭘 챙기겠냐? 했더니 8명이 다 속는 셈을 말 안 해. 다 아내를 챙기고 아들을 챙기고 뭐 또 뭐 핸드폰을 핸드폰 전쟁 나면 불통이 많아져요. 뭐 통신 거기부터 공격하니까. 근데 속는 셈은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배터리만 있으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저는 10분 안에 챙기라면 속는 셈부터 챙깁니다. 왜? 저는 항상 이 속는 셈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 니영재님과 이영재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아까 손 드신 분들 정말 기도하시고 1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해준대요. 예? 이거는 녹화해서 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말을 안 하는데 하여튼 너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2, 3만 원만 절약해도 5천 메시지를 언제 어디서나 이걸 누르는 거예요. 네, 아멘. 마치겠습니다.